여러분, 집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바닥을 닦습니다. 물이 떨어져 있는 그 흥건해진 바닥을 닦지요. 근데 떨어진 물을 또 대야를 아니면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또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젖은 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문제는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천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만 닦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고쳐야 집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죠. 형편이 나아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해결되면 살 것 같죠. 일이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해결책을 우리는 기대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진짜 문제를 사실 더 깊은 곳에서 보십니다. 문제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단번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든 왕이 아니라 상처 입은 종을 보내주시네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억압과 고통을 끝내줄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뿌리를 끊으실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을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고난주간은 그걸 묻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상처난 부위만을 치료하는 그런 처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대수술이라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기대를 깨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대를 깨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메시아의 모습, 사람들이 기다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위엄도 없습니다. 화려함도 없습니다. 세상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권세와 권위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판단합니다. 눈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크면 능력 있다 여기지요. 빠르면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화려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말구유,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사렛, 저 시골 변두리,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왕과 왕의 가문에서 권세와 위엄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예상도 너무나 기대 밖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기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예수,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예수,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욕망을 지지해주는 예수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면 금세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얼마나 답답해요. 충성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옳게 살았는데, 내가 분명히 옳게 살아왔는데 손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을 붙들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박수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 우리 지난번에 역설로 배우는 기독교 에센스 공부했었잖아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 이거 별것 아니야.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것 아니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을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볼품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강력한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담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기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간 죄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허탈감, 거기에 대한 원망, 분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까지도 우리 방식으로 기대한 죄, 그렇게 기대한 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낮은 데서 왔습니다. 굴림한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짐을 지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라야만 되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기대대로 너무나 볼품없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근원적인 아주 고질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사람은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위험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크고 강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꺾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중심이다, 너를 드러내라, 힘을 키워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가 불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 내가 오른편에 네가 좌편에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라 생각했는데 그 험한 십자가는 내 죄가 드러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이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썩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욕심을 끊어내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을 지키는 삶은 결코 답답해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인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왜냐?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화려함을 드러내는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산한 믿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빠르고 눈에 띄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가장 약해 보이는, 가장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가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본문의 중심은 분명하죠.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받아합시다.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여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5절에서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을 받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보십시오. 그가 찔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습니다. 지금 그와 우리를 대비시켜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대속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적 은혜, 하나님 사랑. 사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내가 내 죄값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내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만 죄 짓습니까? 다른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다른 사람은 저보다 더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며 쉽게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십자가는요, 죄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가 얼마나 위중한지 그 죄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죄는 말 몇 마디의 사과로, 눈물 한 번으로 지워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야만 사함받을 수 있는 그만큼 위중한 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더 분명해집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의 연약함만이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my mistake. 내가 몰랐어. 그렇게 단순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 방향, 우리 태도,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내 길을 고집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내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습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고집,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입니다. 탐심도 자기 길이고, 미움도 자기 길이고, 고집도 자기 길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남들을 볼 때 경건하게 거룩한 척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자기 길을 고수하는 거, 그런 영혼은 결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도, 직분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도 결국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본문을 보세요. 모두가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눈이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해요. 근시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목자가 지팡이를 툭툭 땅에 내리꽂으면서 목자가 앞서 가지 않으면 양들은 멀리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의 문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모르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믿었더라도, 직분을 가졌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는 결국 어린 연약한 양과 같아서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길을 몰라서 헤맨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내 길을 더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참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 같아서 지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지 정력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뭐가 예뻐서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그냥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7절을 보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갈 때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7절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의 문을 이미 선포한, 복음의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인간이 준비한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준비한 것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만 가능합니다. 받아봅시다. 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약에 와서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제물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박했던 유월절 밤을 나올 때에도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고난받는 종,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에 드려진 순양, 이게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가 거꾸로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다가오신, 내려오신 놀라운 이야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공로,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믿었지만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믿음은 내 의를 보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보배로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침묵 속에서
자,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침묵하십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침묵하셨습니다.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그 상황이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하시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을 받으셨는데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군단이 되는 천사들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요? 억지로 끌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태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능동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 말 듣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력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억울하면 말을 합니다. 억울하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누군가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명을 쓰면 더 난리가 납니다. 반드시 이 누명 쓴 거는 해명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 가만히 있습니까? 찾아가서 따지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려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상황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앞서 가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쨌든 내가 손해본 거, 내가 누명 뒤집어 쓴 거, 그거 만회해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묵묵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길,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그 용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다시 서는 은혜의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 이렇게 순종하셔서 부담되는데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손해보는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의 눈앞에 결과보다는, 내 인생이 와 이렇게 되었노 결과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은밀하고 더 깊은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술술 잘 풀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이제 오늘 내일까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 선곡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고난은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신 하나님의 길, 그걸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잘 드러냅니다. 동시에 우리 죄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오늘 여기까지 스톱. 다윗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내게 주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한다는 마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시편 51편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받합시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냐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이유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결국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다 느껴지고 때로는 내 인생이 초라하다 느껴지고 모든 힘이 빠질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네가 힘이 불끈불끈 날 텐데 이 십자가를 보고도 네가 힘이 나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오래된 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험한 십자가였으나 우리에게는 자랑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끝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